우리 모두가 다 살아온 환경이 다 달랐죠. 삶이 다르고 또 여러분 경험이 다 다르고 관심 있고 또 이런 것들도 다 성격도 다 다르고 그 많은 다름이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남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됨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이제 예수님께서는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유다는 배신하기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고,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누가 더 큰가, 이걸로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혼란과 긴장, 배신과 두려움이 가득한 밤이었던 것이죠.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됨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권리, 내 소유, 내 시간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다. 이게 교회가 이루어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방림 일동을 또 돕는 일을 했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한뜻으로 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돕는다는 것이, 반찬 봉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전적으로 하나됨이란 조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의 몸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물론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도 없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됨.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었던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일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열심히 갔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그 일의 크기에 따라서 참가하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어떤 행사에 그 크기에 따라서 참가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광주시에 큰일이 생기면 광주시장이 참여하겠죠? 또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이대명 대통령이 참석하겠죠? 대통령이 참석한다 하면 일은 큰 일이에요. 큰 일일 때 대통령이 참석하는 겁니다. 작은 일일 때는 잘 없죠. 자, 그런 것과 같이 다메섹의 사울을 만나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십니다. 다른 누구를 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사울을 회심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인 것 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핍박한 것이 예수님이셨습니까?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한 이 말에 여러분이 그것이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 말의 요지를 잘 파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거죠. 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교회는 예수님의 몸, 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이게 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남성교회의 한 부분이 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미 예수님의 그 지체의 한 부분이 다 되신 것입니다.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니. 우리는 때로 교회란 이 건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면은 이 남성교회 건물을 떠올릴 때가 참 많죠. 근데 성경적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모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예, 학교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어요? 지금은 삼육초등학교 강당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남선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남선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면 그게 뭐예요?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죠. 네. 항공기 우리나라 대한항공을 타도 그게 에어포스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타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그것은 남선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 핍박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당했을 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도 같이 핍박을 받으신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희 가족들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핍박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면 제가 어떨까요? 가장인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매우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아플 정도, 아프기만 할까요? 화가 나죠. 치가 떨리면서 화가 나겠죠? 왜일까요? 제가 직접 당한 것도 아닌데, 제가 뭐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 규현이나 시연이나 제 아내가 괴롭힘을 당한 건데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이유가 뭘까요? 벌써 대답들을 얘기하시는데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된 것이죠. 그 어떤 것 다 아시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2002년 이 그림만 보시면 이 사진만 봐도 여러분 막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근처에는 있었습니다. 막 그 버스 위에 올라타고 차 위에 올라타고 자기 차가 찌그러진데도 기뻐가지고 그냥 막 같이 막 뛰고 아무튼 그 나라 우리나라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정말 뜨거웠습니다. 국가대표가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온 나라가 그냥 들썩거렸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난리였죠? 네. 하나 벌써 말씀이 요지를 다 파악하셨어요. 네, 우리가 뭘로 하나가 됐어요? 축구로, 월드컵으로 하나가 되었었죠. 어렸을 때 저는 한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진이었어요. 바로 샴쌍둥이에 대한 사진이었는데요. 이 샴쌍둥이란 쌍둥이가 태어날 때부터 서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이 붙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쌍둥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의 가정에 이 샴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랍비요,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뜨거운 물을 한 아이의 머리에 부어보시오. 그때 한 아이가 울면 둘이고 두 아이가 다 울면 하나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은 참 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 남성교회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고통당해서 괴로우면 우리 모두가 괴롭고 힘들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박정옥 집사님이 괴롭고 아프시면 우리 수 집사님도 아프셔야 됩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무튼 아프셔야 되고요. 네, 우리 김건주 집사님이 아프시면 우리 김상준 우리 집사님도 아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정래 집사님 아프시면 우리 사모님도 아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하나가 되어라, 연합하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비결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 바로 사랑이란 것에 하나됨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사랑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일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은 축구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구성원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 축구가 아니라 사랑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면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면 함께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참 감동적인 선지자의 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한숨 짓고 고통과 슬픔으로 마음 아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뭘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파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겨워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 몰라주신다라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요? 이걸 가만히 놔둘까요? 누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이상해요.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는데 머리가 아파요. 예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플 때 예수님도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좀 길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 이렇게 간절하게 제가 간절하게 읽지는 않았는데 아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네? 야곱 아닙니다. 요셉 앞에 있는 누가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네, 요셉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 아이는 베냐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 좀 도둑 누명을 쓰고 있는데 도둑질을 한 것 같은데 이 아이는 풀어주시고 나를 대신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누구예요 지금? 예,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탄원이죠. 방금 얘기했으니까 아마 이제 배경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왔는데. 형들이 왔는데 자기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원망을 해왔겠습니까? 평생. 아무리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형제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변했느냐 안 변했는가. 이 형들이 그대로인지 좀 변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에게 이제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대신해서 베냐민 동생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으니 동생은 제발 보내주십시오. 네, 이 고백 때문에 유다의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여러분, 유다가 동생을 사랑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겠지만 유다의 이유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아버지를. 네. 아까 말씀 읽은 것 보면은 아버지 야곱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애타게 애절하게 탄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짧진 않지만 이 성경절 안에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나 나와요. 30절에서 34절. 노란 것이 아버지. 네네네.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아버지 첫 번째 첫 줄을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 아이의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좀 지나서 34절을 보니까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 못 삽니다. 아버지 죽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탄원은 아버지 야곱을 위한 탄원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요셉을 잃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슬픔의 나날을 보내던 그 아버지를 이 유다가 본 거예요. 형제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형제들이. 그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형제의 사랑은 부모의 그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때부터 이 자녀들이 철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이곳저곳에서 참 많이 들었던 그 말들 중에 하나가 부모가 형제나 자매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뭐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만 남는다. 제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서로 의지하고 좀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형제가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들을 때마다 흥했어요. 나는 뭐 나 혼자 살아야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의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이 말들이 굉장히 와닿는 것입니다. 저도 자꾸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얘들아 지금은 싸우고 서로 미울지 모르겠지만 형이 조금 치면 동생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너희들은 정말 의지할 곳은 너희들밖에 없어. 형제밖에 없단다. 그 말을 자주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이 싸우면 참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언젠간 잘 살겠죠. 저희 둘이 연합해서 잘 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제가 참 조바심도 나고 걱정도 되고 가슴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요구하고 떠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 남선의 밤 때 잘 보셨죠? 다 잃어버립니다. 내 친구한테 사기꾼한테 당하고 뭐 아무튼 다 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주워 열매 먹다가 돼지 열매 먹다가 돼지 밥을 먹다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종들도 잘 먹고 살던데 하면서 종이라도 돼야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탕자와 아버지 말고 제3자인 윤영 씨가 나옵니다. 박윤영 씨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때 형 역할을 했었는데 이 형이 이런 말을 해요. 자, 28절을 보니까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 이 형입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네, 이 뭔 일입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형은 왜 아버지처럼 동생을 반기지 못하고 오히려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형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다 아시죠? 무슨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질투해서, 섭섭해서, 그죠? 그리고 이 형이 뭐라고 합니까?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저렇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 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동생은 이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동생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왜 이 형은 이런 반응을 아버지에게 보인 것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동생이, 그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막 해서 나가버렸으니까. 이런 동생한테 이렇게 불공평하게 속까지 잡아주시고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아무튼 그랬겠지만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 잘못한 아들을 그렇게 반기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아버지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이다라는 것을, 하나가 되었음을 이 형은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 안 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탕자가 떠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어서 이 둘째 탕자가 나가버린 것 때문에 잠도 자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동생 그 탕자가 어찌 되든지 간에 큰 문제가 자기에는 없었고요. 자기는 뭐예요? 식사도 잘했고 놀러도 다녔고 밥도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잘 살았거든요. 자,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마다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 당시에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갖는다. 몹시 화가 났다. 부친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한 탕자의 귀가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질투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실물교원 2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탕자의 형, 그러니까 마다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 당시에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과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대표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일까요? 대표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탕자의 형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열심히 있었고요. 그들은 헌금도 잘 내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했고 성경 지식도 참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당시에 소외받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교회를 욕하면 욕했지 도움도 주지 않았고 별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이유는,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느껴요.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나요. 저도 냄새가 납니다. 저는 조금 이제 잘 없어요. 좀 무감각해서 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주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회 때, 남집사회 때 제가 가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난번 그 성만찬식 끝나고 세종예식 할 때 제가 제 순서 끝내고 제가 하고 나서 잘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힘들고 하니까 제가 제 핸드폰으로 이제 CCTV가 나와요. 그래서 식당이 다 비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신가 하고 좀 보려고 CCTV를 봤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아 그 손호성 성도님이 모시고 온 몇 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분들이 모르시잖아요. 소만천 세종예식이 뭔지 모르시니까 물을 떠오셔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물 뜨고 하는 걸 보시고는 물을 떠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발을 자기가 씻고 계시더라고요. 아, 발 씻는 건가 보다 하면서 혼자 발 씻고 계셔요. 두 분이서.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와서 제가 발을 씻겼습니다. 씻겨드렸습니다. 못 보셨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네, 못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으니까 안 도와주셨겠죠.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소외를 당하고 있는가. 이분들은요, 바깥에서도 소외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깥에서도 인정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외로우신 분들입니다.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혼자이신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긴, 우리가 근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제대로 그들을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섬기지를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아버지와 하나이셔요. 나만 아버지와 하나인 게 아니라, 나만 아버지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로우신 분들, 좀 몸에 좀 냄새도 나시는 분들, 씻지 못해서, 그분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세요. 하나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들이 지금보다 좀 더 사랑하고 돕고 우애가 좋게 될 때를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혼자 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형제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우애가 좋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무엇보다도 기쁘게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다른 것이 효도가 아니라 둘이 잘 지내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아이들과 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저 아이들이 맨날 싸우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럴 때는 분명 서로 간의 싸움이지만 우리 부모는 내 자신이 비난당하고 내 자신이 욕먹고 내 자신을 때리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딱 부모님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 많이 계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모는 한 마음 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45절에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물론이고요, 남선 교인인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 몸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 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 말씀, 이 진리는, 이 사실은 오늘 주제인 하나됨의 놀라운 기적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내 동생이 되어야 한다. 그는 가장 밀접한 끈으로 그대에게 붙들어 메어져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 아버지가 제 5살 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제가 아버지가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그 샤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샤시의 동장을 차려가지고 뭔가 좀 성공하시려고 하던 차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면 저도 어떨지 모릅니다. 사장님의 아들로 살 수도 있어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오히려 힘들게 커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샤시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대학 때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샤시를 했었는데, 샤시를 하면서 굉장히 뭉클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도 이런 일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고생하셨고 어떤 일을,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 분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세 분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합하기 위해 하나가 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일을 우리 세 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죠.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가 되질 못할까요? 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토록 장벽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십자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지를 않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하나의 어떤 교회의 상징이나 어떤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 묻어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꺼내어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살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의 정신을 이룸으로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 주님의 동력자가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